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설이지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몸 받으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몸 함부로 해도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진 않고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새로운 몸을 덧입고 하게 될 일을 지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사모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주목해 볼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꼭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는 않는데 그건 마치 결혼식 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도 있지만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풍성한 구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요약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구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다시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던 자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자녀 아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에 비례하여 여러분이 받은 선물의 보배로움도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들이 모금을 해서 이 자동차 랜드로버라는 자동차 있어요. 비싼 자동차 있는데 이 자동차를 한 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몰고 아프리카 한 오지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 추장과 부족 사람들에게 이 차를 선물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추장을, 그 부족의 추장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이 자동차에 대해 자랑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는요, 정말 좋은 자동차입니다. 더울 때 에어컨 켜면 찬바람 빵빵, 추우면 난방기 틀면 따뜻해지죠. 심지어 디지털 위성 라디오도 있어서 전 세계 라디오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DVD 플레이어도 있어요 하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추장이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린 뭘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해요.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당신 부족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고 그 선물을 건네주면서 인사를 했더래요. 이어 선교사님들은 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몇 개월 후에 선교사님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부족 사람들이 여전히 물을 기르러 갈 때 왕복 6km를 걸어서 물을 길러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서 사냥하고 사냥하여 잡은 그 무거운 짐승을 걸어서 무겁게 들고 마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품을 구하려 56km를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랜드로버가 운송수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이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랜드로버 자동차에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기능은 운송수단인 것이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선은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사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비유컨대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사건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몇 년을 삽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을 묘사해 주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40년 길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신약 성경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과거 시대도 있지만 현재 시제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고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이런 구절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사귐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홍해를 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없기 위하여 좀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구원을 누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 살라.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도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분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때 치유도 있고 그때 회복도 있고 그때 문제 해결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는 그렇게 날마다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날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경우 구원을 미래 시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제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땐 주님의 손 꼭 잡고 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전도하고요,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하시고요, 예수 이미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누려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매번 점검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일로 그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저 영원한 본향을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이 모두가 아니고 이 땅을 다 하게 되는 날,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선물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보다가 제가 참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혼의 때와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고 마실 것이 없어도 괜찮고 좀 옷이 헐벗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합니다. 그런 분은 잘 없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인생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신음하고 한숨 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이 신혼기예요. 신혼이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옛 어른들 숟가락하고 젓가락 한 짝 들고 결혼생활 시작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결혼생활이었습니까? 바로 그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신혼기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 풍성하기를,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나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주의를 기울였느냐? 6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 나 주의했고 나 애썼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쭤보시면 참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어떻게든 영혼들 돕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난과 비방은 또 찾아오게 될 거예요. 언제나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더 귀히 쓰임 받을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 치열해지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불했는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 왔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다가 당한 일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에요. 이런 일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도 신앙 좋은 사람도 사람이에요.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가장 힘든 일은 아닌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은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영혼들 돌본다는 것 힘든 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힘든 거 사실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고하고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도를 왜곡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 듣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참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이 됩니다. 이거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손 놓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왜요?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언제나 찾아와요. 그럴 줄 모르고 있었으면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속상하게 하더라도 놀라지 마셔야 돼요. 의뢰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자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자면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또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복음의 사역, 이 영광스러운 사역, 이 복된 사역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문제 시인이라는 시인 중에 이문제라는 분이 이 농담이라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의 3년째에 이런 인상적인 식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참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된 식구였는데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더 세게 쳐야 소리가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종은 그런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입해서 넣으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은 더 아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억울함마저도 견뎌내야 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뭐라고요? 기꺼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거 뭐라고요? 복음의 종소리가 더 멀리, 더 깊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한 부사를 제가 넣으라고 한다면 다시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다시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넓어졌으니 하고 말해볼 수 있겠어요. 어차피 속 썩이는 것은 자식이고 다시 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 주셔서 우리 속 썩이는 자식과 같은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교인들, 우리의 성도들 잘 품어 안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 값비싼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좀 넓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그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속이 좀 넓어야 합니다. 화목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꽁하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좀 넓혀야 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가지고는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제 자신만 해도 밴댕이 소갈딱지.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 어떻게 넓힐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께 넓혀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한 존경하는 목사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 제게 말씀하시기를, 조목사, 목회는 바다와 같은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물고기만 품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고래도 품어요. 멸치도 품습니다. 불가사리도 품어요. 해초도 품고 돌도 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는 다 바다네요. 그래서 바다가 아닐까요? 믿거나 말거나. 참 정의가 멋지다. 목회는 그런 것이구나.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투어 싸우고 내 옳음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구나. 한때 제자 훈련에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저와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더군요. 한참이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오히려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직접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내가 섬기는 교인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대하는 방식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고 왜 저 사람 변하지 않지?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왜 맨날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상처 주고 어려움 주는 저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제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변화시켜 주시기보다 차라리 제가 변화되게 주옵소서. 몽땅 다 품게 주옵소서. 하나님, 넓은 마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교인들,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말씀만 안 해도 그렇죠? 여러분이 변하시면 그분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성경 읽다가 힌트 발견한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왕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렸던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하나님을 귀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셔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고? 그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의 백성 돌보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그들을 위해 하늘 보고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라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헌신 잘 해주시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일적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아예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제 주된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 돌보는 일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세요. 그 기쁜 일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심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영혼들 섬기고 교인들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마음 가진 솔로몬에게 하늘 보고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에게 그가 구했던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쏟아부어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그야말로 하늘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 하나 더 주셨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무엇을 하나 더 주셨어요? 넓은 마음 주셨어요. 왜냐하면 넓은 마음 갖지 않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셔서 하나님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넓은 마음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와 같은 정도만 해도, 망망대해 바다, 넓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만 주셔도 충분할 텐데 뭐라 말씀하세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저는 한동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품는 바다는 얼마나 넓디 넓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건 뭐예요? 모래사장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 가진 솔로몬에게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보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미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살아가도록 바로 지금 오늘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숙명처럼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궁핍과 사람들의 오해와 고난, 그로 인한 속상함이 있고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속 아시잖아요. 제 속 좁은 것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한 영혼도 품을 수 없고 내 자신도 품을 수 없으니 하나님 마음 넓혀주셔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잘 품어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